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6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와서 말하였다. 아스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의 거류민들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 바로 아시리아의 정책은 상대방 민족을 점령하고 그들의 종교 문화를 완전히 짓밟은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러 가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 섬겼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신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선 딱 긋죠. 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자, 이들은 지금은 그 사마리아 거류민들에게 선을 그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님의 언약을 따라서 돌아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페르시아, 모든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다 점령 아래 있었죠.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고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극혐하는 거였거든요.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왜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붕괴된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역겹고 악취가 나서 못 견디겠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자, 4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페르시아 사람들 그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면서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거짓말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거겠죠.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란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밖에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르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베헤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귀족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자, 그들에게 철벽을 쳤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회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집요하고 오랫동안 지금 회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다리우스 왕 때까지 이 회방이 이어지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후손들이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회방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많은 회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현대사회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게 고난이 오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도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오랫동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선택 뒤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과 또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선택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인내를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 정말 거룩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던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재건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